예, 우리 지난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살아생전의 모든 활동은 공생의 활동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살아생전의 사역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봤는데요. 그죠?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치유,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그 활동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또 이 헬란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혹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르치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디다케라 그럽니다. 디다케. 가르침은 디다케.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 이거는 복음 선포. 이거는 캐리그마 그럽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설교하는 거는 이거는 캐리그마에 속합니다. 복음 선포에 속합니다. 질문 받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선포, proclamation 이거고 헬란 말로는 캐리그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하고 치유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른바 이제 산상수훈에 이제 들어갑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3년 전에 자세하게 구절구절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유익이 되실 거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정수건 집사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 컴퓨터를 세팅을 아직 안 하셔서 서버가 지금 작동을 안 해서 오늘은 지난 정 집사님 이사할 때부터는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안 뜹니다. 안 뜨는데 조속히 복구하신다 그랬으니까 컴퓨터만 이제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지금 오늘부터 오늘 지금 설교를 팔복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팔복 8개를 이렇게 틈나시는 대로 이번 주 중에 한번 들으시고 예습하셔도 좋은데 복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3년 전에 했는 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게 2018년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팔복했고 11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과 나중에 19년 3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산상수훈을 해서 전체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가 거의 한 1년 18년 4월 15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묶어서 주제별로 중요한 부분 묶어서 이렇게 몇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평지에서는 이게 소리 전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소리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장소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해변에 이 언덕진대에 사람들을 쭉 앉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호수 안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뭐 몇십 명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몇만 명 이렇게 오니까 그때는 또 방송 장비도 없고 하니까 육성으로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산바람 강바람 이런 거 있죠. 낮에는 강바람이 붑니까? 산바람이 붑니까?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낮에는 산바람입니까? 강바람입니까? 낮에는 강바람, 밤에는 산바람. 산이 육지 쪽이 이제 해를 받으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강 쪽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강바람, 밤에는 이 땅이 빨리 식으니까 이 밑에 땅을 내려와서 이렇게 산바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옆에 있으면 낮에는 이 호수에서 이 언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말을 하면 소리가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들 쭉 앉아있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 프로 뭐라 그러죠? 그 극장 야외 극장 같은 데서 프로시디움이라고 하나요? 그 이름이 우리 학생들 몰라요? 뭐라 그러죠? 이런 반을 이렇게 넓은 이렇게 야외 극장 같은 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여기 기록 하나도 없지만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께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반드시 산에서만 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산에 올라가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수훈이라는 말은 숫자가 드리울 숫자예요. 수렴천경 이렇게 발을 들이우는 걸 수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이운다는 뜻이고 이렇게 뭔가 쭉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훈은 교훈, 말씀 훈자. 그래서 대를 이어서 세월을 두고 그 교훈을 받아 마음에 새길 만한 가치가 있는 값진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그런 값진 말씀을 베풀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고 또 산상설교, 산상에서 그 말을 했다 해서 산상설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예수님께서 산에서 한 자리에서 쭉 설교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마태가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하신 설교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산상에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내용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도 6장도 있고 16장도 있고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이게 다른 데서 여러 군데서 한 설교를 모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팔복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보면 4개의 복이 나오거든요. 4개의 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누가복음의 그 6장 20절부터 23절은 평지수훈, 평지설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산에 안 올라갔으니까 평지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기록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기록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한 그런 설교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모아서 산에서 한 설교로 산상수훈으로 집약해서 편집했다.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실 때 한 번 하신 설교는 절대 안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설교 다른 데서 하셨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말씀 이렇게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시는 김동호 목사님 계시죠? 우리 크라이처치 있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머물렀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여쭤봤어요. 설교를 보니까 어디 설교하고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똑같은 설교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설교는 내가 500번 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 다른 것이니까 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김동호 목사님 500번 이렇게 설교하셨는 게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도 여러 군데서 같은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설교 여기저기서 하시면 조금 불편해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한 설교를 모아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집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약간 차이 나는 거는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도 설교하고 저기서도 설교하고 다양하게 여러 번 했는데, 누가는 여기서 이런 점을 포착을 했고 마태는 이런 점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 두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에도 아마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읽는데 동일한 병행 구문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이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했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큐 자료, 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공통의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를 어록 자료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전부 설교 내용이에요. 다른 행정은 없고 설교 내용. 그런 것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이거를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거를 산 위에서 설교한 거로 이렇게 모았을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가보면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 호숫가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조그만 야타막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산상수훈을 했던 그 산이라고, 산상수훈 설교산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산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야타막한 언덕 정도예요. 근데 그 근처에 높은 산은 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언덕 정도 뭐 그런 야타막한 어떤 데서 했을 텐데, 설교를 하셨을 텐데 왜 그거를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했을 것이며, 그리고 왜 이 많은 내용 보면 마태복음 설교 5개 설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5개 설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이는 이 첫 번째 설교를 모아서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 이거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대체로 구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관점인데 그 관점이 그대로 적용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곧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거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이제 5장부터 7장 가는 중에 5장 오늘 12절까지 봤는데 이거는 머릿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하자면 새로운 계명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하고 좀 차원이 다른 완전히 고차원의 그런 새로운 계명,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구약과 연결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산상수훈 한 덩어리인데 이 중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머릿말에 해당되고 끝에 7장 15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 맺는말이 될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별명이 팔복입니다. 팔복 설교인데 팔복 설교는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에 아주 문을 여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이른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쭉 했기 때문에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요점만 이 8개 복이 어떤 것들을 복이라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맨 마지막 언급된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수사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어떤 말 나오면 맨 뒤에 나오면 그 안은 하나로 이렇게 보자기 사듯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은 8가지 지금 쭉 나열된 이것들은 다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늘나라 백성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이 복이 제가 그때 3년 전에 할 때 했던 그 내용의 그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 4가지와 뒤에 있는 4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앞에 있는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부정적인 것을 비우는 단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속된 것들을 버리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 뒤에 있는 것은 나의 그 비어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단계. 그리고 이 2가지는 서로 비슷한 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반부 4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면을 비우는 과정, 후반부 4개는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앞에 내 복은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뒤에 네 개는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채울 때 핍박을 받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어느 한쪽만 설계했다고 두 쪽 다 설계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 가진 것 없고 이런 물질적인 가난을 주로 초점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으로 내용으로 보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가난하다는 것은 그거 외에도 많은 게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공허하고 내 스스로 뭔가 내세우고 뭔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것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영역을 확대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말 먹을 것도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이런 절절한 마음, 그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세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는 것, 내가 뭔가 자랑할 것 있는 것, 스스로 기댈 것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히 그냥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지금 이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런 사람이 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처음과 끝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로 싸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지금 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애통해서 우는 건 슬퍼서 우는데 애통이라는 거는 슬픔이라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너무너무 심한 슬픔. 그래서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함. 그걸 이제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애통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모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좀 그런 그보다도 더 애통한 거는 자녀들이 뭐 먼저 앞섰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슬퍼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 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
그럴 때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그러면 늘 선하고 늘 올바랐느냐, 남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막 쓰라린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도 여전히 자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애통한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애통한 것 자체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그런데 그렇게 애통했는 그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일 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온유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상태. 물론 자기 안에는 내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데 이거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그래서 파워 언더 컨트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설명이 야생마를 길들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잘 조절되어서 함부로 발산하지 않는 그런 거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 그렇게 온유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낮아질 때는 낮아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컨트롤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습니까?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기업은 이때는 엔터프리너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헤리티지. 유산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땅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는 세상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서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런 온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에게 세상을 맡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굶주리는 거, 못 먹는 거. 아까 가난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가난한 것, 그것에서 나아가서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는 영적 양식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영적 고갈 상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와 하늘 양식을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의 본성이 타고나서 착한 사람도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죠? 근데根本적으로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거죠. 이거는 거룩한 걸 말합니다. 모든 속된 죄악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그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죠. 맨 앞에는 제사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정결법, 세 번째는 성결법. 이 거룩법, 세 번째가 거룩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를 구약 율법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인데, 거기서 보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모든 죄된 것, 속된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죠? 반은 감춰놓고 반은 냈습니다. 이 헌금 내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헌금 내는 동기 속에 이 가난한 이웃들, 지금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다른 동포들,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 그것 있고, 하나님이 그걸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봐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명예욕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내놓는 거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성인처럼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순전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건 거룩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 있죠.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속의 동기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런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이거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기가 있으면 다른 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너무 간단하게 하려는 그런 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평화를 만드는 거죠.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화목의 직책을 부여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다스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됐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지금 의를 위하여 하고 나로 인해 하고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나가는 그런 경우에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네,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분의 그 복에 대해서는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8개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다른 특성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해가 몇 가지인데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복이라 말할 때 복의 개념이 뭔가? 흔히 복은 이 세상에서 유익과 풍요를 많이 누리는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유는 기복주의다 그랬는데, 그러면 복을 구하는 건 다 잘못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복 주는 걸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복 달라고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요.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땅을 싹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복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맺어지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풍요와 안락에만 이 복의 개념을 묶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는 이 팔복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율법입니까? 복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 되는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행동 조건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팔복은 율법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계명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뒤에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어떤 삶의 지침이고, 여기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고 멍하는 자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는 자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겠죠. 박해를 받는 사람. 이 8가지는 다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다.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떻더라도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이 처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건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을 전제로 하고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 예쁘다. 이 말은 예쁘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감탄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예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벙벙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함이 사무치고 슬픔이 가슴을 찢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따스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 복이 있는 아이야. 너는 복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게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너무 이 세상에 이 아픔, 고통, 가난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참된 만족을 너에게 주겠다. 배부르리라 이 말은 참된 만족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팔복의 선언은 새로운 율법의 선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팔복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눈길이 바로 키가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고 두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며 그 모든 과정에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이 있다 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교묘한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들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상황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단련되고 양육되고 자랄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비우고 대신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면을 채워서 헛새가 아닌 진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